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1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계시록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누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태국, 베트남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는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또 많은 인터넷을 통해 GCN을 통해 계시록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의 그 편지가 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 가장 마지막 때 적절한 시기에 지금 계시록 강의가 이렇게 되어져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다는 편지도 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해 살펴봅니다. 대접을 공기 중에 쏟는다는 것은 이 재앙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뜻이죠. 공기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어디에나 참 있는, 그런데 바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를 통해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공기 가운데 쏟은 대접의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는 말이죠. 이 일곱 번째 재앙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7년 환란의 막바지 시점에 일어날 엄청난 규모의 핵전쟁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3차 세계대전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마지막에 있을 핵전쟁은 그야말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지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지요. 바로 지구가 이처럼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7년 환란이 마무리되며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지요. 이처럼 지구를 황폐케 할 핵전쟁은 바로 석유라는 자원의 확보를 놓고 발생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석유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해도 여전히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고 하자 각 나라마다 석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급기야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기회에 세계 정세 흐름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보려는 강대국들의 야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지요. 이처럼 핵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연합정부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가던 연합정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가 그처럼 힘과 권세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7년 환란 동안 그들이 권세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한이 다 되자 이처럼 연합정부는 점차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핵전쟁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신문 스크롤 준 거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에 가면 이제 중국이 1위로 부상한다는 이런 뉴스, 이렇게 글들이 실려 있는 걸 봅니다, 신문에. 그러면,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을 했는데, 미국에서나 또는, 뭐, 유럽이든, 아무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고 나오죠. 조그만 나라들이 여차하면 그냥 때려 부시는데, 이런 러시아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할 때 미국에서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강자에게는 약해지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이 핵전쟁의 상황을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 그리고 지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번쩍거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 같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화면을 보시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지요. 핵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도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번개와 음성과 내성에는 각각 영적인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번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지요. 음성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며 뇌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쌓아왔던 사람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1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했지요. 여기서 큰 성이란 어디를 말할까요? 계시록 11장 8절에도 큰 성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한 대로 두 증인을 죽인 연합정부는 그 시체를 공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혹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큰 성은 영적인 의미로서 연합정부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살펴볼 계시록 17장 18절에도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했는데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했는데 이때도 큰 성은 연합정부를 의미하지요.
여러 나라들이 모여 한 정부를 이루었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 그들을 가리켜 큰 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했는데 이는 연합정부의 붕괴를 의미하지요. 그것도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갈래라 한 것은 연합정부가 붕괴하는데 세 가지 원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붕괴된다는 뜻이지요. 첫째는 연합정부의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그동안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들 간에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불만들과 갈등이 표출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한다 생각하고 어떤 나라는 늘 불이익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는 우리는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체를 위해 노력하는데 너무 몰라준다 생각하지요. 서로가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편에서 서운하고 손해본 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니 대화가 될 수 없고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 원하면서도 정작 나는 상대를 이해해 주려 하지 않지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았던 것은 크게 보이고 오래 기억합니다. 반면에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본 것은 작게 생각하며 쉽게 잊어버리지요.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기보다는 상대가 내 말을 먼저 들어주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유괴 사람들을 보면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좋은 것은 빨리 잊고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요, 나쁜 것은 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나 좋은 것들은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나쁜 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잊어버리려고도 잘 되지 않게 깊이 입력되어 떠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불만과 감정을 눌러서 쌓아 놓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폭발시켜 버리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불만과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때 폭발시켜 버리는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만이나 감정 같은 것은 아예 마음에 남겨두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도 당시에는 참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폭발시키니 더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연합정부도 그동안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불만과 감정들이 골마 터지면서 붕괴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합정부가 붕괴하는 것은 둘째로 외부적인 요인, 즉 외부 세력들과의 마찰과 충돌 때문입니다. 연합정부가 패권을 잡기 전에 세계는 크게 세 개의 세력에 의해 서로 견제되고 있었지요. 유럽 연합정부와 중국과 러시아 연합, 그리고 미국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합정부가 패권을 잡은 것이지요. 그런데 연합정부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나머지 세력들이 다시 도전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합정부의 정책이나 지시에 맞서게 되지요. 아무리 힘이 약해졌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 연합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자국의 유익을 위해 무력 행사까지 불사하며 연합정부에 도전해옴으로써 연합정부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지요. 연합정부 붕괴의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종교적인 요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는 전 세계를 좀 더 쉽게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종교를 앞세웁니다. 종교적인 이념을 내세워 전 세계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지도록 나름대로 유구지혜를 동원한 것이지요. 이 종교가 겉으로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애당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앞에 내세운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나가지요. 종교적인 화합을 내세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들과도 타협하는 것이지요. 명목상으로는 다른 종교까지 포용하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위배되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화평해야 된다 해가지고 각기 다른 신을 믿는 종교 연합체를 늘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교류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도 내 앞에 다른 신을 우상을 두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를 비롯하여 많은 종교들이 화합이란 명목하에 서로 하나 되어 만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오늘날에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받음이라는 이름을 예수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하지요.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종교가 연합정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종교적인 유대관계로 묶어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7년 환란 막바지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분야에서까지도 마찰이 생깁니다. 종교적인 유대관계가 깨어지고 종교 간의 불신까지 겹치지요. 이와 같이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종교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연합정부의 붕괴를 점점 더 가속시킵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즉 연합정부가 무너짐으로 인해 만국의 성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만국의 성들이란 연합정부를 함께 구성하며 그들과 협력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을 말하지요. 연합정부가 무너지니 이러한 나머지 세력들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몰락해 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허락된 기한이 다 참으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심판도 결국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악함 가운데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핵무기를 동원한 엄청난 전쟁은 결국 인간들 자신과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송두리째 파괴시켜 나가지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한 대로 이 전쟁의 여파가 이처럼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지형이 변해버리는 것도 많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곳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몰살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21절에도 이어집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했습니다. 달란트는 신약시대에서는 화폐의 단위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약 35kg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핵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되므로 하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다 보니까 참 자연의 흐름 역사들을 바꾸어 보려고도 하는데, 저는 러시아에서 이게 비를 오지 못하도록 구름을 흩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중국에서도 이제 올림픽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비가 오면 안 되겠게, 비를 오지 못하게 구름들을 흩으르기 위해서 많은 대포를 쐈다고 하던가요? 수많은 대포를 쏴서 구름을 흩으려 비가 오지 않게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무게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에는 하늘에 띄워놓았던 인공위성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처럼 극심한 재앙을 맞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박제, 곧 우박의 재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했고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도록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해서 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게 살기 원하고 화평하게 살기 원하고 전쟁하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인간들의 악함으로 벌어진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망은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는 이미 그나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한다고 하던 종교적인 신념도 깨어진 상황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합니다. 이와 같이 7년 환란의 막바지는 일말의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과 혼돈과 아비규환의 세상이 됩니다. 이제 계시록 17장으로 이어집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란 앞서 살펴본 큰 성의 머리된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루시퍼이고 육적으로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이지요. 또한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세계도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지요. 따라서 머리인 루시퍼의 뜻이 용들과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그들의 조정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큰 음녀란 직접적으로는 루시퍼를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했지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겠지만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했습니다. 음녀에 앉은 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물은 원래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관해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지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 하는 말한 대로, 많은 무리에 앉았다 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합하며 동조하는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연합 정부를 통해 이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조정해 나갔지요.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며 조정해 가는 것을 가리켜 그 위에 앉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합니다. 땅의 임금들이란 연합정부의 주관을 받던 이 세상 나라들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연합정부에 동조하고 협력했지요. 또한 세상 권력자들 중에서도 욕심과 사심이 있고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땅의 임금이라 말합니다. 이들이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했다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 어둠과 온갖 죄악에 젖어 살았다는 뜻이지요. 이때 특별히 포도주에 취했다 표현하는 것은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어긋나게 행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어둠과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더 여러분들이 감동적이고 기쁘고 충만했고 행복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목대로 공간입니다. 공간 설명과 아울러 공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의 공간이 있고 또 그런 문들이 열려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나도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번호 앞에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에 구름 없애버리고 계속 승천하신 거 보여주지 왜 구름으로 다 계속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할까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시겠습니까? 여기 지상에서 5,000m만 올라가도 추워서 못 견딥니다. 우리 이제 스위스에 가면 우리 성지 순례 때문에 스위스에 가면 보통 이제 4,000m까지 올라갑니다. 4,000m까지는 올라가는데 4,000m가 얼마나 추운데요. 막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얼마나 쌩쌩 부는지 곧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000m 안에 실내가 있어야지. 실내 밖을 나가면 금방 날아갈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세서. 호흡도 곤란하지만 눈보라가 엄청 친다 이 말입니다. 4,000m만 올라가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럼 계속 올라가셨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영하 70도, 80도 더 올라가면 100도 근데 그거 어떻게 되죠? 또 더 올라가면 이제 공기도 희박하게 이제 호흡도 하기 곤란. 이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공기층 지나가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죠? 어디로 올라가시죠? 계속?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의 공간에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공간에서 밝게 알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많은 구절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늘의 창이 열려서 노아 홍수 때 피들이 하늘에 쏟아졌는지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는지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잠자리가 여러분이 보는 우리 성도들이 보는 그 하늘에서 해 있는 데서 그렇게 쏟아져 내려오듯이 영의 공간이 있어. 그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걸 여러분 친히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어디서만 내려오겠어요? 영의 공간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리 보시면 잠자리가 여러 형태의 잠자리가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곳곳에서 불러 모았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이 친히 목격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작년만 해도 설마하고 의심도 했고 영의 공간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의심도 했던 분들이 이제 금년에는 의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친히 눈으로 본바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온 거 또 한 번뿐이 아니라 우리 수련의 장소마다 그렇게 하늘에 문이 열려 쏟아져 내려온 걸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구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별의 이동도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의 동방박사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던 것이 어떻게 인도한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저렇게 구름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매출이 때가 그렇게 와서 그 많은 백성을 그렇게 먹였는지, 또 메뚜기 떼가 천 이집트를 뒤덮었는지, 애굽을 뒤덮었는지,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영의 공간 이동 이런 거를 설명을 들음으로 이제 이해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얼마나 참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역사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날로 장성해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 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이 있는데도 이런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 재단은 나타내 주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신비주의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신비주의를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도덕이 남겠죠. 윤리가 남겠죠. 지명이 남겠고요. 사람들의 이름이 남겠고요. 우리는 바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별도 여러분 이번에 수련 때는 대부분이 보셨습니다. 저는 저 원 안에 별이 이동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인데 지금 촬영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어둠과 죄악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맨 판단, 정죄만 하게 되고요. 그러다 진리를 알고 나서 진리에 비춰봄으로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요즘엔 또 참 회개편지 좀 잘 제가 받고 있습니다. 또 잠잠했던 회개편지가 또 많이 옵니다. 그 회개편지 내용에는 작년도를 들춥니다. 작년도 잠자리가 나왔을 때 당회장님 말씀에 앞에서 공안이 열려 뻥뻥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믿지 않은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친히 그렇게 목격을 간 분들은 믿는데 그리고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당회장 말씀에 의심하고 그리고 꼭 마치 지연이 사는 것처럼 믿지 못하고 제가 말했다면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위에서 쏟아지는 잠자리들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잠자리 때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또 수련회 장소마다 또 해외에서도 늘 목격하는 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친히 눈으로 본바고 만진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본바요 만진만데 내 혼자 아니라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면 수련회 장소 간 사람들은 아니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게고요. 친히 본바니까. 그러니 이제 회개편지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의심했던 거, 판단했던 거,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 브레스에 오신 목사님 손에도 저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영안이 열리셔서 무한단물토에도 큰 천사도 보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나서 진리에 비춰봄으로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음행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진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했지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 실제로 광야로 나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으로 이끄셔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밝히 보여주시려는 것이지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했는데 여자란 악한 영의 우두머린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여자, 계집여자, 음녀라고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빛 짐승이란 그의 하수인이 되어 이 땅을 주관해 가던 적그리도의 세력들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참 85년도인가 이 누시퍼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신데 이런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시퍼가 여자라는 데 대해서.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계시록을 상기해 보니까 뭐 바로 누시퍼 우두머리가 음녀 또 음녀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붉은 옷이면 또 여자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당연히 정확하겠는데 그리고 함구하라고 하셨으면 그때 함구하라.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정확한데 네가 또 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함구하라고. 근데 지금이 함구할 필요가 없지만 그 당시 85년대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이 있는 것들은 함구하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이 붉은 짐승에 탔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도의 모든 것을 누시퍼가 주관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적그리도의 세력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꾸미고 쾌계를 부리는 모든 것의 배후에 누시퍼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했는데 그 이름이란 짐승의 머리된 사람들, 짐승에게 동조하던 사람들, 짐승의 하수인이 되었던 사람들 등의 이름입니다. 짐승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에 참남된 것이지요. 짐승은 바로 이처럼 적그리도와 연합한 참남된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구체적인 중심 세력은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들이지요. 이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대로 그들 안에서는 7머리, 즉 핵심이 되는 나라들과 10뿔, 즉 그들에게 협조하는 나라들이 연합하여 짐승의 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연합정부가 꼭 7머리와 10뿔이 되는 나라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합정부의 중심 세력이 그들이라는 말이지요. 이제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이번에 남녀 수련회 대상을 받은 분은 전도를 많이 해 오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인지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 전도를 많이 해 오셨대요. 근데 대상을 받았어요. 그 대상의 숫자도 합쳐보면 1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줏빛 옷이란 왕과 같은 권세자가 입은 옷으로서 높은 위치와 직분을 나타냅니다. 붉은빛 옷은 죄악 가운데 온갖 유구 지혜로 뭉쳐져 있음을 의미하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한 대로 붓다는 것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했는데 이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누시퍼는 자기를 대신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주지요. 부귀와 명예, 권세, 욕심과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얻고자 7년 환난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합니다. 다음으로 이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했지요. 이는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손에 그럴듯한 금잔을 들고 있다 해도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 주지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금잔에 눈이 멀어 음행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기 유익이 되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돈을 벌 수 있다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만돼도 그걸 어기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를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데도 그거 하나님 말씀도 입에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행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 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자 곧 큰 음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쉽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겉모습의 거룩함에 속기도 하고 외적인 겸손에 넘어가기도 하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와 명예와 권세에 가려 상대방의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신 대로 여러분도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에 등장할 때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가 솔깃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접근하지요. 명예와 권세를 약속하고 많은 유익이 되는 것들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본색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곳을 알아서 교묘하게 접근해 오는 경우가 많지요. 겉으로 자신의 본색을 숨긴 채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그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여 비진리는 단호히 물리쳐야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쾌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을 쫓는다면, 빛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기도하니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초신자라 할지라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영의 사람만이 아니라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뜨겁게 불같이 기도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쉬지 않고 기도하며 계속하여 진행해 가니 천국 세우산 목표하고 열심히 빛 가운데 더욱 진행해 가니 더욱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능력들이 임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만 제자리 걸음하고 아니면 뒤돌아보니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돼버리죠. 우리는 천국 향해 새 예루살렘 향해 열심히 가야 되는데 뭐에 아쉽다고 버려 나가고 하다가 또 세상을 바라보냐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뒤돌아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떨어지고 충만함이 떨어지고 사단이 귀에다 하고 붙잡게 되는 거죠. 해 아래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헛된 걸 버리기로 했으면 작정하고 계속 버려나가, 다 버릴 때까지 버려나가야 되는데 버려나가다 중단하고
또 미련도 바라보니, 뒤돌아보니, 세상을 바라보니 다시 사로잡히고 다시 미혹돼 가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내쳐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쳐버리기 때문에 가지가지 재앙도 만나고 병도 생기고 또 하는 걸 봐요. 그러면 또 입술로는 그러죠. 나 옛날에는 충만했다. 옛날에는 기도했다. 옛날에는 성가대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반사도 교사도 하고 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죠. 부끄러운 자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예 꺼내지를 말지 그런 말을. 옛날에 또 잘 믿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잘 믿은 사람이 왜 세상 바라보고 세상으로 빠집니까? 미혹당합니까? 그건 잘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 못 믿었지. 잘 믿은 게 아니죠. 가끔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진리를 아니까 아니 그러시겠지만, 뭐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아닙니다. 믿음이 왜 떨어져요? 떨어지기. 은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은혜는 충만하다가 내가 기도 쉬고 뭐하면 은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한 번 믿었다면 믿음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변질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초신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의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믿음이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 커지는 거죠. 그런 커지는 안에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점점 올라는 가도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됐다면 믿음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즉 온전한 믿음이 전에는 변질될 수가 있어요. 왜? 온전히 못 믿었으니까, 의심하고 못 믿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참 마음이 되고 저 그리스도 마음, 내가 악은 모양에도 버리고 성결돼 참 마음이 됐으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대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떨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검은색이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흰색입니까? 흰색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보고는 흰색이라고 여러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참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흰색이라고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죠. 그럼 이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이게 변해서 이런 색도 검은색으로 바뀔까요? 흰색이 아닐까요? 한 번이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기 전에는 이게 흰색일까? 이거 붉은색인가? 파란색? 이럴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지만 온전히 믿어버리면 이건 이런 것은 분명히 흰색이야 라고 온전히 믿었을 때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자녀,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을 버렸다고 해봐요. 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이 한 10살쯤 됐는데 여러분을 버리고 떠났다고 해봐요. 뭐 부모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럼 어머니가 떠났다고 해봐요. 그런데 10년 후에 만났어요. 여러분을 어머니가 버리고 떠났는데 10년 후에 보게 됐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얼굴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지요. 10살 때 헤어졌으니까 얼굴을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년간 헤어지고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저건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나요? 괘씸한 엄마지만 나를 낳아준 엄마만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로 믿는 이 믿음만은 편치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괘씸죄로 나는 엄마라고 못 불러. 내 엄마 아니야. 어떻게 엄마라면 나를 버리고 와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마음 중심에서 엄마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 바로 온전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온전한 믿음. 그러면 미혹도 안 받는 것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반석에 서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닌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끔 충만하면 엉뚱한 소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최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 이렇게 10의 1조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어려워봐요. 약속을 지키지 않지. 변개버리죠. 하나님 앞엔 절대로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해놓고 변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변개함도 없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없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늘 감동함과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불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계시록 강의 16장, 17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능력되게 도와주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마음이 될 때까지,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꾸준히 버릴 건 버리고 하지 아니할 건 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지켜서 영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세계 각국에서 사진과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주님 사진 위에 이름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나라에 아버지 23일 토요일에 친동생과 신부 성미름 결혼식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은혜로운 결혼식이 되고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좋은 일기도 주시고 합력하여 가족들이 복음화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이었던 연변, 과기대도 다시 방문해야 될 텐데 아버지 총장님의 여러 교수님들, 한국 성사님 만나 만민에 대해 목자에 대해 그들이 입술로 아버지 앞에 담을 싸지 않도록 허락하시며 선한 분들을 만나 지혜롭게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미국의 에오니 씨 보내온 기도 제목들입니다. 로버트, 당뇨병, 우울병, 고혈압, 신장염, 심장질환, 신경질환, 성령의 불로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온전케 하시고 타미, 당뇨병, 우울증, 신경질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마리아, 다니엘라, 당뇨병, 우울증과 신장염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호이세, 당뇨병, 우울증, 신경질환, 알츠하이머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엘리우, 당뇨병, 우울증, 신장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지미, 당뇨병, 우울증,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당뇨병, 우울증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노라, 고혈압, 편두통, 심장질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홀리오, 고혈압, 심장질환,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호세 고이라바 물러가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다비드 탈장 심장 질환 위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라켈 탈장 심장 질환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후디스 관절염 깨끗함을. 도루키 관절염 갑상선 질환 심장 질환.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에우니세 편두통 심장 질환 위염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투이스 편두통 아버지 또 구원의 축복 주시고 슬라이 편두통 근육 신경 질환 심장 질환 위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시공간 초월을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합니다. 마이백 심장염 위염 깨끗함을. 끌리데 심장 질환 깨끗함을. 에우 끌리데스 심장 질환 또 주님의 영접께 축복해 주시고 마이클레스 위염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하바쿡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라켈 소일에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깨끗함을 입어라. 아버지 또 올란도 우벤 아비갈 오레 브레셀 오마르 블랑카 마누엘 가족들 마네스카 그루시타 바네사 케빈 구안 헤수스 엘시 하네스 안디 칼레 다 구원받게 축복에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피탈리 피시버그 목사 8월 15일 16일에 생명수강 크리스천 센터 교회에서 인도하는 부흥성에 아버지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해주시고 말씀 증거와 손수건 기도할 때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며 목자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린 목사를 통해 참석하는 많은 중국계 목회자들에게 만민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8월 17일 뉴욕 출애굽 교회 인도하는 십자가의 도 세미나를 위해 담임 콘스탄틴 테르나프스키 목사를 통한 세르게이 오체프코프 총회장과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만민의 사역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고 말씀의 곳에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로리슨 조지 귀신에서 노인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을 흉하게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귀신 다 흉하게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싱가포르의 위마리 목사 척주염 치주염 성례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척주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 치주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 남편과 두 아들의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마리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캐나다의 탐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조안 한쪽 귀의 청력 회복시켜 주시고 낮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옵소서. 맨티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위프레드 또 키고지 날루먼시 주술과 어둠의 세례가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조상의 저주가 떠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을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비가일, 안젤라, 완탈레, 와말라, 겸상, 적혈구성, 빈혈, 성례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영국의 험프리, 링컨, 세렌바, 가슴바, 학습장애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옵소서. 킴벌리, 아틀란타, 윈프레드, 와니아나, 가슴바, 겸상, 적혈구성, 빈혈아 물러가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장, 파다페스트, 비자 문제가 해결돼 영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윌슨 물레아, 간지라 물러가라. 학습 및 신체장애 치료해 주시고 8월 말 한국 방문 시 입출입이 형통하도록 아버지 8월 말에 또 많은 분들이 영국에서 오게 됩니다. 입국 모두 출국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콜롬비아 나를린 심장 질환을 물러가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안젤라 알레르기 탈장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헤릴레 감기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카르멘 셀레네 탈모 아버지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칼 빠지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어지럼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베네수엘라 호세 베르무데스 정신분열증가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호세 까마리오 부친과 자신의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통해 잡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정신질환아 물러가라.
직장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니카라과, 사우디, 람세스 식욕이 회복되도록 위장도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마음 치료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바이위원 양떼들을 잘못 인도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성케 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영육간에 축복이 임하도록 왕민잉 중이여만 물러가라 빛의 면 난청아 물러가라 빛의 면 이명 귀도 잘 들리고 인두염 깨끗함 외손녀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어 내년 중앙미술학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짱춘핑 외도하고 가출한 남편 회개하고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루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례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고 말도 잘하며 모든 속병 기관의 병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거, 폐렴, 폐병 모두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면 비염도 물러가고 충농증도 물러가라. 깨끗하면 간질도 물러가라. 원수 마귀사단 어두움을 지나 깨어지고 분쇄될지니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모두 두루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2부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